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복음 전도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펴놓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최근 5개월 사이에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3가정이나 이사를 하셨습니다. 뭐 사람 몇 명 없는데 거의 대다수의 가정이죠. 3가정이 이사를 했어요. 작년 11월, 올해 1월, 그리고 얼마 전 4월에 이제 하셨어요. 제가 본가에서 분가하기 전에 거의 5년 가까이 주말에만 이제 집을 가고요. 교회에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불편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사라집니다. 사람이 그곳이 거처라 생각하고 살면 거처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으로 주택 마련이 쉽지 않은 어려운 세상입니다만,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던 신생아 시절, 그러니까 교회 사택 방 한켠에 6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먹고 자고 살던 그런 모습, 말씀드렸듯이 소천하신 장로님이 이제 사찰 집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사택 한켠에 살았고,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네 서민들의 모습이었죠. 뭐 그 가운데서 좀 우리가 가난하긴 했지만,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는 해도요, 좌절하거나 낙심할 일만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은 살려고 하면 또 사라집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그동안에 참으로 상향 평준화 되었을 뿐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모세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개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그는, 그의 신분은 한때 이집트 왕실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자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부귀영화, 희로애락, 산전수전 다 겪고 경험해 본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이 모세가 노래한 게 시편 90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는 말은 이제 집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난처도 되고 그것이 은신처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복음전도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펼쳤다가 걷는 텐트와도 같아서 치기 무섭게 정말 걷는 날이 온다.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본인이 텐트를 치고 걷는 일, 그리고 정리하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죠.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육신의 장막이라 표현했고요. 이 장막이라는 것이 정말로 베두인족들, 즉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항상 걷었다 폈다 하는 거니까, 벽이 무섭게 걷는 이 장막과도 같이 인생이 금방 시작한 것 같아도 금세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평수에 집착을 하고 또 사는 거처에 집착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편에는 살 공간도 마련하기 어려워서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한쪽에 어떤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 집을 가지고 돈을 더 벌기 위한 목적에 투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차피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자, 신신해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자, 이것은 누가 봐도 성경에서 그 출처를 따왔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좀 넓고 화려한 곳에서 살고 싶다. 어차피 여러분 서민의 어떤 그런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요. 그것을 얻었고 성취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냥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주 합니다, 한 번씩. 정말 단칸방에 옹기종기 전체 식구가 먹고 자며 모여 살던 때에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지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집 평수가 문제였던 시절이 아니죠. TV 드라마에 보면은 그냥 자녀들이 자기 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저 자기 방 갖는 것이 꿈이었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정말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꿈이었지 지금처럼 평수에 목매고 학군에 목매고 투자가치에 목매던 시절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요 시간이 흐르고 떠올러도 어떤 것을 내가 성취하고 쟁취했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위해서 어떤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진짜 행복을 위한 궁극적인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지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주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있는 교회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이 상가 건물도 95년 이전에는 없었죠. 그것은 어느 시점에 태어나거나 또는 건축된 것들입니다. 지금이야 뭐 산도 깎아버리고 또 산 사이를 뚫어가지고 터널 만드는 거 이거 일도 아닌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러분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절대 불변을 상징하는 도구가 바로 산이요 물이었어요. 산과 땅과 바다. 도대체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는 말이에요. 지금은 분명히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른바 문명의 이기들을 첨단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 자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제가 여기 있는 곳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뭐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이 좀 물적해지면은 제가 금방 한번 또 차 타고 갔다 옵니다. 한 번씩.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에 가보면요. 그 시절 살던 집은 남아있지 않지만요. 분명히 그 시절에 뛰어놀았던 땅과 산과 강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은 언젠가는 비워야 됩니다. 또 노후된 건물은 부숴야 됩니다. 재건축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고 또 먼저 가신 저희 아버지 장로님처럼 땅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극히 일부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이니까 먹고 마시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부르짖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고요. 조금 살만한 시점이 오면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여러분 보통의 인생 여정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분명 사실입니다. 이 세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이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 우뚝 솟아 있는 산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과 이 세계 전체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진화론자 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진짜로 저절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분 계시냐고요.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부활과 승천을 믿는 일보다 더 큰 신앙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루어진 세상이 저절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과학자들의 상당수가 진화론을 버리고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라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겠어요? 물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안 믿죠. 그러나 자기들의 과학적 이론이 현 세상의 생성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에 비하면 잠깐 자다가 정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 같은 인생이죠. 풀이 아무리 오전에 무성하게 자라 있어도 저녁에 그 풀을 베어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에 보면 바싹 말라있죠. 꽃은 순간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지게 되면 정말 볼품이 없죠. 그래서 그것이 떨어졌을 때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허무한 인생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무슨 노력을 한들 정말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정말 반복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추구하여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와 정말 홍수로 유명한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눈앞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니 뭐니 어쩌니 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그 당시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비하면 10분의 1도 못 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1000년이 뭡니까 여러분? 100년이 뭡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최고령이신 권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연령대가 높진 않습니다. 평균 연령 낮아요 우리 교회. 자, 최고령이시라고 해봤자 요즘 72세가 노인도 아니잖아요. 72세가 최고령이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몸 이곳저곳이 고장이 나요. 얼마 전에는 양쪽 눈이 다 고장 나가지고 또 수술도 하시고. 한 번씩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갑자기 여기저기 다 터져가지고 왜 병원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아닙니다. 권사님은 지금 매우 성경적으로 사람의 연수가 70이니까 고장이 난 거지 권사님이 잘못해서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00년이 아니라 100년도 아니라 7, 80 더 짧게 산 사람도 있고요. 6년 전에 천국 가신 우리 장로님은 성경적으로 70에 플러스 3 하고 가셨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부터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려고 말씀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인생은 유한하지만 그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더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치료가 수술 아닙니까? 건물을 더 써보겠다고 하는 것이 리모델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혼은커녕 조금 있으면 또 인간은 아프고 병들고 하자 생기고 무너지는 게 사람이고요. 또 건축물이에요. 그러므로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제 눈앞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사심없이 전혀 거짓 없이 제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고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자주 잊고 살아가요. 저는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내일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런 생각하면 우울해질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와 이별해도 잠시 후면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길어 보여도 성경대로 표현하면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이고 꿈결 같은 인생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기대어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순간의 기쁨을 주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과 만물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있어야 인생의 의미도 알 수 있고요. 인생의 목적도 알 수 있고요. 비로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긴 해도 주 안에서 살만 나는 세상 되는 겁니다. 아래 내려가면 살만 나는 세상이라는 가게도 있어요.
본 채널을 통해서도 복음전도 영상을 제가 많이 올렸고요.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전했습니다. 늘 해답을 알려드려도요,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빌어 간곡히 권면합니다. 물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신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신자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예수쟁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수천 수만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도 교회 장로였고, 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도 장로였고,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도 교회 장로였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던 황교안도 교회 전도사라고 명칭을 하고 다녔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도 자칭 타칭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안티 기독교를 대량 양산하는 정광훈은 목사입니다. 즉 교회 다닌다라고 다 신실한 참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일 설교 시간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30-40분. 일하시는 시간 잠자고 밥 먹고 또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고 드라마 같은 것도 보시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스피커예요. 스피커일 뿐이에요. 제가 본교회 수련회를 이제 하게 동계해가지고 인도를 합니다. 그때도 항상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교회 다닌다라고 설교 다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막 그러잖아요. 학교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다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 아니잖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두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지만 해답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과 세상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해답이 전혀 없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참된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참된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바른 목사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거처와 안식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걱정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의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간절히 갈망합니다. 다음 복음전도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 눈앞에서 바라보며 말씀 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여, 이 종의 소원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는 못 기다립니다. 저도 언제 떠나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